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부활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또는 동호회나 클럽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들만이 어머니가 요리할 때 어떤 양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백화점에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만이 그 백화점에서 언제 특별 세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특정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그 클럽의 모토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부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12절로 3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35절에서 49절에서는 부활할 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7절에서는 휴거 사건에 대한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50절로 5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은 죽을 몸, 즉 우리의 현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 다음 바울은 부활의 몸과 관련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밀. 즉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할 몸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입을 새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2절 하반절에서 5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죽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상태에 전부 다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라는 단어는 쪼개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갑작스럽고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전부 다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또 넷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들의 몸도 변화를 받고 또 그 당시 죽어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되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은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신도 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자신의 육신이 무덤에서 썩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 바뀌어진 즉 다시 절대로 죽지 않을 그러한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54절과 5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곳에서 먼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호세아 13장 14절의 질문을 인용했습니다. 승리와 쏜다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6절과 57절에서 이 승리의 노래의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56절, 5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면 사망이 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죄인들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기록한 감탄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또 우리가 무덤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거 때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근거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권고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한 말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록한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계산해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언덕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의 재림의 시기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58절에서 이 휴거에 대한 교리의 세 가지 실제적 적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5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58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곳에 견실하다는 뜻은 똑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들을 확신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만 약 30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광적인 반응입니다. 광적인 반응.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추측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과 현대 사건들을 전부 다 예언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관련된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에 전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또 둘째는 신학적 무지입니다.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무관심은 이들로 전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해 균형 있게 살고 또 알아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의 균형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로 알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 그의 책 Six Hours One Friday에서 폭풍우가 왔을 때 보트를 정박해 두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왔을 때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깊은 곳에 닷을 내려두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배를 부두에다 묶어두면 흔들리다가 배가 파손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는 배를 바다 깊은 곳에 4개의 닷을 내려놓고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조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얕은 장소에 닻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닻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낮은 곳에 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고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에 광적으로 매달리거나 그것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 둘째로 58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58절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엄청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죄가 많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수많은 헬라 신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당황하기보다는 썩지 않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며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수많은 세속적 유혹과 욕망에 직면합니다.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결코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때를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추구합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제적 침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셋째로 5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이 말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는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돈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주의 일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선교사, 목사,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주의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것, 또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능력, 성격 및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일에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부활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